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본문의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지난 시간에 구약의 속죄 방식은 낡은 것으로서 점점 사라지게 돼 있는데 이미 새 것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대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면하고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을 오가면서 중재를 하는 역할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양측을 다 대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부여받은 사람인데,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한 번, 그것도 율법의 모든 기준에 합하게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겨우 하나님의 궤 위에 있는 그 시은좌 앞에 한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한번 받는 거죠. 옛 언약의 중재자가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이었다면 새 언약의 중재자는 은혜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죠. 근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지위가, 그러니까 그분의 지위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근데 그분의 상태는 완전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완전한 사람이 된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를 하기 위해서 온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과 사람, 그러니까 양측을 100%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엔 절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50대 50이면 뭐 이해를 할 만한데 어떻게 다 100%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반반이 아닙니다. 그분은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처럼 자기의 모든 걸 1년 내내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신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의 연약함과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속한 분이 되셨습니다. 옛 언약의 중재자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내가 가장 어렵게 대할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들이 나를 중재를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모든 분쟁은 중재자의 능력에 따라 일이 성취가 되기도 하고 더 망가지기도 합니다. 중재자가 무능하면 그 중재의 시도는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리고 대립된 존재들의 갈등은 더 심화가 될 거고요. 결국 이 중재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이 양측 다. 아무리 중재해도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을 뿐더러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죠. 그게 본문 앞에서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에 관해서 말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완전한 실패, 그 중심에는 중재자의 불완전함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중재를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것은 어떤 범죄인가요? 첫 번째 언약, 뭘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래요. 어떤 범죄죠? 먼저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기껏해야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도둑질하고 폭력 쓰고 화내고 뭐 공금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에서 지은 죄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우리는 옛 언약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근데 어떻게 옛 언약 아래에 죄 지은 자를 구속을 하신다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단지 모세 율법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의 선악의 주권자됨 자체는 우리의 양심에 스스로의 우리가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삶은 우리의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 타락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만들고 그걸 따라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한테 죄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주권을 가져간 삶이거든요, 그게. 그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죠, 곧. 로마서 7장 5절.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영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스스로 세운 율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근본적인 죄고요. 그걸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회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언급을 드렸죠. 자신이 세운 율법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율법이 언급되지 않는 구속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구원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막 논쟁한 적이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사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율법이 언급되지 않고 어떻게 죄가 사해지느냐. 그러니까 죄짐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부터 얻어지는 자유함이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 준 거래요.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의 주권됨으로 스스로 자기 양심에 자기가 세운 율법을 가지고 그걸 따르는 존재들은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이 이미 율법적 죄인이에요. 죄에 갇힌 존재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에 대하여 율법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라고 표현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올바름에 대한 의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마다 이 올바름, 의를 쌓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 인간 쓰레기 개막장 인간도 올바름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올바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의 올바름이 있어요. 남이 볼 때는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그게 그의 올바름이에요. 그 정도와 방식은 모두 다를지라도 착한 일을 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옛 언약은 틀이 뭐죠? 율법에 근거해서 너 스스로 의를 이뤄라 이거잖아요. 율법에 근거하여. 결국 유대인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고 이방인은 의의 방식을 받지 못한 채 자기의 타락한 양심에 근거하여 의를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측면에서 둘 다 첫 언약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죠. 이방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은 의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있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는 점에 있어서 율법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주어진 율법이라는 희망이 있었다면 이 이방인은 아예 희망이 없는 존재들인 거죠. 의를 이루기 위한 옛사람의 노력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줘야 죄로부터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으로부터의 속량이 곧 죄로부터의 속량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껏 회개한다는 게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한 거, 그것만 회개하죠. 그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회개가 끝나자마자 반복이 될 뿐더러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절대로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죄의 근본 바닥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이 됐는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개자는 양쪽에 속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에서 난해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3장 20절, 갈라디아 3장 20절. 해석만 뭐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된대요. 뭐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디모데전서에 이와 비슷한 본문이 하나가 더 나와요.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앞쪽 갈라디아 본문에는 모세를 이제 중보자로 얘기하는 반면에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는데 둘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 양측을 아우를 수 있는 중재자를 세워주신 분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의 뜻이 죄 지은 인간과 내가 화해하고 싶다라는 뜻이 없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중재자가 선다는 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아이가 신경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냉전 상태잖아요. 그러면 둘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되게 오래 갑니다. 이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투입돼야죠. 중재자가. 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존재가 투입돼야죠. 한쪽만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투입되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 가서 또 풀어주고 저쪽 마음을 이해시켜주고 저쪽에 가서 또 이쪽 마음을 이해시켜주고 이런 중재자가 있으면 좀 더 빨리 풀려요. 금방. 근데 이 중재자가 양쪽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재자가 가서 애가 기분 나쁜데 너는 왜 그따구로 행해가지고 엄마의 기분을 막 이렇게 하면 또는 엄마 쪽에 가서 반대의 얘기를 막 엄마를 공격하면 네, 더 나빠지겠죠. 저쪽에서 너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냐 막 이러 막 불 지른 데다 막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재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자 가장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 모든 약함을 다 체험해 보신 분. 네. 하나님 되심을 잘 이해하시는 분.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제한적 속죄인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향한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전 인류를 향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제가 되면 앞에 게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하려면 그에게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 있어야 돼요. 그쵸? 완전한 타락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이 있다면 결국 자기의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절대 타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뒤가 다 무너지죠. 다 반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개입이 들어간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알미니안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이 부르심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도록 창세 전에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은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 거듭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요, 원래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듣고 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타락한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로마서 9장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비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자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해버리셨어요. 그냥. 그것은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입장은.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대 주권이다. 사람이 섞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구영구가 아니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 반복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찬양 드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이유는 바로 이 구원에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이 구원을 찬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행위를 멈추면은요, 그 삶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멈춰, 더. 자기의 액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가 구원을 바라는 존재라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멈춘다는 건 죽는 일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이걸 멈춰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냥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16절부터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그 대상이 죽어야 한다. 이 유언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 인용 본문이죠. 출애굽기 24장 7절.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어느 게 유언이고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만 보면 헷갈려요. 뭐가 유언이지? 언약의 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키겠다 했어요. 어느 게 유언인가요? 누가 죽어야 되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먹지 말아라 하시면서,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유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게 유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게 유언, 마지막 한 얘기라고.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얘기.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한 얘기 아닌데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 뱉은 맹세는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니까. 따라서 제물의 피는 그들의 유언을 따라 지키지 못하여 죽는 죽음에 대한 대속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죽은 걸로 해줄게. 이걸로 해. 그러면 너네 아무도 안 남아. 이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그리고 그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세요. 아니면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앞에서 맹세하는 건 그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피바다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피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수만 마리의 제사물이 날마다 태워져서 그 앞에 피가 강처럼 흘렀어요. 내가 볼 때 광야는 그냥 붉은색이 돌았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돌면서 피를 얼마나 뿌려댔겠습니까? 자신을 대속하는 짐승을 잡고 그 사람 스스로 잡아야 돼요. 가져간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대속의 의미를 날마다 체험했겠죠. 이게 내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하는 거야.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제단, 성소 모든 게 피로 다시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고 23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물은 이런 방식으로 깨끗해졌었다. 모형물이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지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종종 희생제사를 헌금에 비유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것이 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운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면서 희생한다 라고 생각할 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러나 그 말은 돈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희생제사가 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헌금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한 희생제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끔찍한 궤변이고 굶주린 이리들의 주장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했고 모든 것이 모형이 아닌 원형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의 사역은. 그림자를 보고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한계는 엄청 크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림자로 치면 저나 차은우나 거기서 거기에요. 왜 웃으시죠? 그림자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보고 그냥 사람인갑다 하겠죠. 예수님은 원형이 되는 참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고 어디 계신다라고 뭐냐면 24절 하반부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대변해 주려고 중재자로 그 앞에 서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해결해야 할 부정함을 그분의 피로 처리하셨는데 이 처리는 우리에게 이미 적용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물에 안수를 하고 죽이면 그 죄 지은 그가 죽은 걸로 인정을 해주죠. 그렇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에 하신 걸로 영원 적용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 한 번으로 끝나요. 이 속죄 제사는. 그리고 완전해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할 수 없죠. 그림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져요. 누구든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 누구도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가 뭘 가졌든 뭘 체험했든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그는 똑같아져요. 완전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나 저나 빌 게이츠나 죽음 앞에서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하여 다룬 전도서, 세상 삶에 대한 허무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9절에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가졌던 누렸던 모든 것은 관계조차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건 리셋돼요. 리셋. 처음으로 딱 태어나기 전 단계로 확 돌아오는 거죠. 희년같이. 희년 아시죠? 희년. 원래로 돌리는 거. 하나님이 정한 대로 돌아가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게 흩어졌다 해도 그때가 되면 돌아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정하신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이게 죽음이고 성도에겐 희년이에요. 전도서 9장 2절 모두가 같은 운명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제사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는 사람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게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모두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한 광증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이 이후에 모든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요. 우리한테는. 이 일에 대해서 택하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참된 성소에 속한 제사를 몸소 드리러 초림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완전한 구원을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받고 죄와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사탄의 소유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모든 영역에서 체험을 받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없이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체험을 받는 시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날. 이 본문이 해석이 좀 중의적이라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게 한국말로는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원문을 보시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이 수식이
나타나시리라는 동사를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 이 번역이 잘 됐는데 다시 풀어서 보시면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미 9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이게 초림이라면,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것이라면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왜냐하면 죄는 이미 처리됐기 때문에. 네. 이 말은 속죄 사역은 이미 완료됐다라는 얘기예요. 속죄 사역은 이미 초림 때 끝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채우심, 그 만족.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게 오면, 내가 엄청난 거 사다 줄게라고 하면 그 사람 기다리잖아요. 특히 애들. 그거 가져다 준다고 했어라고 하면 아빠 언제 와? 계속 그러잖아요. 열처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간절함은 참으로 신부된 자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요즘에 누가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게 합니까? 그럼 결혼 못 하죠. 예, 장가 못 갑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는 그랬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미 받았지만 완전한, 넌 나랑 이제 살자, 이렇게 되는 거.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뒤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엄청난 가치, 그걸 아는 사람들만 그분을 엄청나게 기다리겠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일은 그분의 오심, 그분이 약속하신 유업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살기 너무 딱 좋아. 딱 좋은데 제 명 다 살고 자연사 한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또는 어떤 분들은 주님, 제가 회개를 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을 때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죠. 그분을 기다린다는 상태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의 현실상이 그냥 드러나요. 하나님을 오실 예수님을 이 기간을 줄여주십시오라는 정도로 강렬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의 허망함을 잘 알고 있다면 바울이 말했죠. 나는 지금 내 몸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이 소망이 생기겠지만 이건 자살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 가치가 만약에 커지고 내 선에 대한 소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주님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내가 왜 기다리지 않지? 나는 왜 꺼려하고 있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전에 우리의 한 자매님이 그랬죠. 우리 제일 연로하신 우리 한 분에게 하나님을 너무 빨리 뵐 수 있어서 너무 부럽다. 근데 너무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날이 그리워지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리고 심판이 뭔지 여러분이 알게 되면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냥 신비주의적 충만함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가치가 끊임없이 커져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창조주의 손길 안에 모든 체험을 누리며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만족을 누리며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곳. 주님이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마라나타인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100배의 만족함,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가치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늘의 유업에 대한 가치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날로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